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갖고 나의 끝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끝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족식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제자들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어서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말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큰 사랑의 고백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본 지난주의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고백, 그분의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괴롭게 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그 마음을 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의 발을 다 씻기고 너희들의 영혼을 다 씻겼지만 너희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의 제자들 중에 당신을 죽음에 팔아넘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은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괴로운 마음을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드러내세요.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1권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41편이에요.
그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이 시는 이런 것입니다. 나와 아주 오래도록 가까이 지냈던 나의 소꿉동무, 소꿉친구가 나에게 있는데 그와 나는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발을 들어서 나를 걷어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한 식탁에서 성찬을 나누고 있는 이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 믿었던 친구이고 나와 함께 떡을 나눠 먹었던 사람이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배반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모두가 놀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에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제자들이 일일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실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죽으심의 사건이 곧 일어날 텐데 그때에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겪으실 고난의 여정을 미리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당신이 예고하신 길을 걸어가시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고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터인데 그것을 너희는 자세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모두 보면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다 예고하셨지, 그분은 당신이 말하신 그 길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걸어가셨지 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실 정도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사실 이건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당신의 앞날의 그 괴로움을 그 상대가 있는 곳에서 다 밝히 드러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이 괴로움을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을 배반할 자를 예고하십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한 상에서 떡을 떼어 먹는 자 중에 한 명이에요. 식구의 가족을 가르치는 또 다른 용어 중에 식구가 있죠.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곧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가족에 의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식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나와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나의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조금은 덜 아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이 배반을 합니다. 식구가 배신을 해요. 그러니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겪어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을 배반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조각을 가지시고 그거를 적시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당시 유대식 식사 자세는 왼팔로 바닥에 이렇게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자세였어요. 예수님이 빵을 적셔서 주실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유다는 분명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돈을, 그 재정을 맡아서 관리했었죠. 유다는 이처럼 지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서도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들 가운데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빵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듯 보여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아니면 유다는 정말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고, 이로 인해 당신이 겪으실 모든 일들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리고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계획을 막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의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 공동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을 유다가 따로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배반을 결심한 유다의 그 결정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 배반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수용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할 일을 하여라. 나는 너의 그 일까지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시지만 실은 우리의 선택도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의 뜻도 다 받아들이세요. 유다의 배신도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을 하여라. 그리고 너가 한 그 일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해야 될 나의 일도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유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어떤 이에게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밤 나가서 그 어둠 속에서 저지르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사업이 망하고 나의 인생이 끝나고 나의 인생이 여기까지 끝나게 되어버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여러분은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3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의 부인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도 예고하지만 베드로의 부인도 예고하세요.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원문을 토대로 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닭이 울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1번, 2번, 3번 그 부인을 할 때까지 닭은 결코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네가 3번 부인한 그 다음에야 비로소 닭이 울게 될 것이라고, 너의 나를 향한 부인은 그토록 명확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다의 배반도 베드로의 부인도 다 알고 계세요. 같이 밥을 먹던 그 자리,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자리에 누가 배반할지를 다 아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일까요? 당신을 죽음에 넘겨줄 사람을 아시고 당신을 저주하며 부인할 사람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겪었던 일들 중에, 아니면 일상에서 이건 정말 못해 먹겠다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불편한 사람과의 식사, 그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도 불편한데 식사까지 해야 되니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죠. 밥은 먹지만 마음은 온통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 쪽에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속내를 숨겨가며 가면을 쓰듯 그렇게 미소를 짓고 식사를 하죠. 그러다가 그 만남이 끝나면 이후에 남는 것은 불편한 위장과 또한 소화제를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다는 당신을 죽음으로 넘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이 떼어주신 빵 조각을 받은 후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 사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 문을 배반이라고 하는 열쇠로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세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 계명을 선포할 가장 적절한 시기가 다름 아닌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랑을 친히 제자들 앞에 실천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아셨고 베드로의 부인을 아셨음에도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은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들리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숨어있는 그 배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당신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들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은 대단하게 교회를 섬기거나 대단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 새 계명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 사랑의 사명을 지켜내는 것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대단하게 10층, 12층짜리 건물로 세우고 성도가 5만, 6만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명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스러기와 같고 헛된 껍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알라고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내와 저 모두에게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 있던 아내와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아의 실전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근데 집에 돌아온 아기는 2-3시간마다 한 번씩 깨어서 젖을 달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울고 깨어나서 엄마와 아빠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괴로웠던 거는 제게는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이번엔 아이가 울면 일어나서 내가 듣고 젖병을 들고 아이에게 이거를 먹여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런데 자는데 일어나 보면 아침인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 제가 늦게 신학을 하면서 신대원 1학년이었습니다. 또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서너 개씩 했어요. 제가 피곤했기 때문에 못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실 아기와 엄마는 이미 10개월 동안 한 몸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랑은 사실은 아기와 엄마가 나누는 사랑이에요. 그 둘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10개월 동안 엄마의 뼈가 아이의 뼈가 되고 엄마의 살이 아이의 살이 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소리가 엄마에게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5kg 정도 되는 그 몸무게를 가진 아이가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작은 아이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 어른의 큰 인기척 정도라도 될까요? 그런데 아내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고 아내는 아이의 그 모든 움직임을 그 어둠 속에서 보았어요.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를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정말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서도 예수님의 성만찬의 식탁에서도 유다는 배제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그를 품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의 일이에요.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맨날 술만 마신다고 꾸지람을 듣던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날도 술에 취해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오늘도 잔소리를 했어요. 뭐라도 좀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알바라도 좀 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에 술 기운의 그 아들이 화가 나서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때 피를 흘리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용서의 말씀의 선포자이기도 하시지만 그 용서의 첫 번째 준수자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선포자이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말씀의 첫 번째 실행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유다의 끝자리가 어디입니까? 유다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자리가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에요. 유다는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가장 그 끝에 자신의 인생을 세웁니다. 베드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장 끝에 자신을 놓아요. 그런데 그 끝에서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나는 저자를 저주한다고 말하는 그때 그 죄만큼 갈 때까지 간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 끝에서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 한번 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끝이 어디인가요? 근데 그 끝에서부터 예수님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요? 천국 가는 그 소식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적 없지만 그는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이미 우리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대단한 교리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대단한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 안에서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소를 키우며 사는 가난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소를 키우면서 하나 둘 송아지를 낳으면 그것을 튼실하게 길러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살아가는 조그만 목장을 일구는 그런 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의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그 송아지의 다리가 3개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 어미소의 젖도 잘 먹지 못하고 비실비실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본 동네 사람들이 빨리 팔아버리라고, 사료비도 안 나오는 그 송아지를 빨리 팔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부부가 그 송아지를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그 노부부에게 와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요. 그러자 그 노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한 것을 어디다 팔겠어요? 우리가 그냥 키워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끝에 섰을 때 그곳이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가장 큰 상처가 있는 그곳이, 내가 겪어냈던 가장 그 깊은 고통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아버지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다윗에게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다른 아들은 귀하게 여겼지만 다윗은 마치 종처럼 여겼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다윗에게는 언제나 육신의 아버지의 빈자리가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부러웠겠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빈자리가 그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해 줘야 할 이유가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나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사건과 그 사고가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그때 너에게 분명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너는 왜 조심하지 못했느냐? 내가 나의 제자인 것은 정말 맞기는 맞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질문 앞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바로 끝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리에서부터 다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연 속에서든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이곳에서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무슨 대단한 것을 경험하고 엄청난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부터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도 죽음도 배반도 부인도 천사와 하늘의 영들도 현재와 미래도 과거의 그 어떤 사건들도 위에 있는 권세와 아래에 있는 권세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것들도 이 우주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흐르고 있는 자리예요. 나의 끝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평범한 이 일상에 내가 겪어내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끝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여전히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신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